어떻게 저 말소리가 좀 들립니까? 네. 지금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든 이유가 저 목소리가 적어가지고요. 이 할머니들이 저 설교를 무슨 말인지 들리지를 않다고 그래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저 목소리가 크지 않아가지고 이 화면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작게 나왔는데 바로 제 앞에 보는 카메라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초기 문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액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very vital. 생명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이 초기 문집에 이 기록한 이 말씀은요, 이 세 천사 기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뭐 천주교인 또 개신교인들 뭐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일요일 예배는 완전히 짐승의 표다. 또 영혼 불멸설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영혼 지옥설 얼마나 바벨론 교회들이 많죠.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선교적인 측면에서 전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세 천사 기별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화이분이 이야기하는 요 세 천사 기별은 내 영혼, 내 구원하고 관계되는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세 천사 기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운명이 달려있다고요. 자, 첫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 또 거기에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 조사 심판에 관한 기별도 나오죠. 그 다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나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안식일 기별도 이 첫째 천사 기별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그럼 우리 선지자가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 첫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기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기별이 바로 너전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이게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별을 여러분들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자, 둘째 천사 기별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은 우리가 계시록 18장의 4절에 보시면 모든 죄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기별이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둘째 천사 기별이죠. 죄로부터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 죄로부터 철저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셋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일요일을 합니까? 첫째 날 지키는 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계획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 되니까 마지막 때 안식을 계획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상식적인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다 압니다, 이거는. 자, 근데 이 문장을 보십시오. 자, 여기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세체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을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뭔지 감이 좀 잡힙니까, 지금? 세제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죠. 우리가 오늘 토요일에 안식일이니까 지금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세제천사 기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제천사 기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기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성전에 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이게 뭐죠? 첫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거듭나기도 아니하고 사랑도 없는데, 그렇죠? 안식일만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둘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모든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기별인데, 죄를 철저하게 회개도 안 하고 교회에 앉아서 안식일만, 날짜만 기억해서 토요일에 안식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세제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날짜만 기억해서 안식만 지켜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속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성수로 들어갔다. 순서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이 세 천사 기별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 바뀌면 안 됩니다. 첫째 천사 기별, 그 다음에 둘째 천사 기별,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첫째 천사 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이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잘 나와 있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이 첫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입니다. 이게 너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시록 18장에 예언된 큰 해침 속에 이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첫째 천사 기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까다로운 하나님, 또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용서의 하나님, 온 세상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나는 이 느낌의 성령이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로 밀려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리. 그러니 그리스도가 첫째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첫째 자리에 와야죠. 이게 첫째 천사 기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거룩한 품성의 성품에 관하여 모세에게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 않았다. 자, 우리 선지자께서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전해질 때 이제 존소 와그너 목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때 화이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1888년의 기별과 재림교회 이 양자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다음과 같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왜 그토록 사랑이 부족한가 하고 그녀는 질문한다. 그것은 백성들 앞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올바른 이론이 제시되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품성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았고 진리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따뜻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천사 기별을 내 마음속에 내 품성 속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전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도 구원을 못 받는데 다른 사람도 구원 받겠습니까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일상생활에 적용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따뜻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림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 독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독사들이 단 한 마리도 그 텐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보초를 써서 그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잠시 동안 거기에서 천사들을 보초 서던 천사들을 잠시 물러가게 했더니 독사들이 텐트마다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물어 죽였습니다. 얼마나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또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고 누구든지 그걸 쳐다만 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쳐다보면 산다. 그래? 쳐다보면 산다. 구리뱀에 매달린 그 노뱀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우리 제가 대신 사단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구리뱀이죠. 그러니까 다 죽고 가던 사람들이 딱 한 번만 억지로라도 눈을 막 억지로 벌려가지고 그 구리뱀을 한 번만 딱 쳐다만 봐도 독이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기적이죠.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이제 여러분과 저희 생애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십자가 형상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그분의 품성과 사랑을 명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핵심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1888 기별 속에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삼위일체니 뭐 영혼불멸설이고 뭐 심지어는 믿음으로 말하면 이 교류조차도 나는 관심 없다.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품성밖에 나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 딱 그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 그리 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딱 아침에 눈 뜨면 온종일 예수님을 쳐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우리가 천년교를 바라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생각하게 하고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품성에 우리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돌리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완전히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구속과학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합니다. 습관적으로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시대소망, 치료봉사, 정로의계단, 교육책, 지금 산상보훈 뭐 할 것 없이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 많은 책들을 또 보고 또 다시 또 보고 그 예수님의 세계에서 나타난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과 그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저 기도 제목이 그이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도 안 빠지고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제가 목회를 지금 하고 지금 은퇴를 했지만 하도 안 빠지고 어제보다 오늘 보아도 아마 내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게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정로이고 다이고 뭐 시대 소마이고 뭐 제가 연애신을 뭐 정말로 얼마나 많이 보고 읽고 했는데 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요. 얼마나 저희 마음에 지금 또 깊이 와 닿고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지 전 너무너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말씀을 그 앰플리파이드 그 버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 그럼 내 마음에 합했다는 말이 내 품성을 닮은 사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가늠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뭐 그 실수한 것도 있지만 또 그분의 원래 그 아름다운 품성에 대해서 우리 예언신의 부자 수인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제가 본 그 한 장면 가운데 놀라운 걸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뭐 바로 자기 옆에까지 불다 놓고 막 죽이려고 창을 이불 속에 감춰놓고 막 순간에 그냥 던지고 천사가 그걸 다 피하게 해주지만은 얼마나 많은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그냥 동굴로 산으로 계곡으로 이잡듯이 잡으려고 그렇게 발동을 치고 여러분 다윗이 무슨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살인적인 정무심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블레셋 또 군대를 통해서 이제 사울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않았습니까? 군대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치시지요.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엔드로이 무당에 가서 이제 점을 보고 하는 그때가 사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끝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대성통곡을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 어떤 청년이 자기가 뭐 다윗에게 뭐 은총을 받으려고 자기가 죽겠다고 하면서 막 다윗이 쓴 투구나 뭐 무슨 오신님 그런 걸 들고 와가지고 피무덤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죽겠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청년을 죽였죠.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전에 그렇게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적인 정오심으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했는데도 이 사울이 살아 생전에 좋은 것만 기억에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사울의 생애 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장면들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머릿속에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이분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날마다 연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하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전 예언의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또 부조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그 표상 그걸 통해서 그걸 연구하면서 거기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 그 불의라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기억하며 그 말입니다.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게 예수님의 세계에서 나타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걸 보고 내 속에는 사랑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회개할 게 없다고 그래요. 지금 저 이천에서 그 구암연교에 제가 근무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이천교회 장로로 그때 있었는데 장로님 저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난 안식도 잘 지키고 뭐 11분도 잘 내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무릎을 꿇으면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회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거 거기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저기 연애신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의 부족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품성과 내 품성이 너무나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면 회개가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깊은 회개가 나오도록. 이게 에녹의 생애고 다니엘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걸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안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게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요? 그래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매일 지금.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창조해 줬다. 화해부분이 이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존소 와간 목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만 가르쳤지 경험적으로 본인이 이걸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사 와가는 또 자기는 믿음으로 말하면 이 기별을 전해놓고 타락을 우리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구원 받을지 그거는 뭐 하늘에 가봐야 알겠지만 또 지금은 기록된 문헌에 가면 그게 없어요. 구원 받았다는 걸 기록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총회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탄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여 다시 돌아오라고 이제 그렇게도 호소를 했는데도 악수하려고 손을 이만큼 갖다가 마지막에 그걸 철수시켰습니다. 그 뒤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뭐 알 수 없죠. 회개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자석처럼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를 합니다. 저절로 회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회개를 하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하나 탄생을 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는 것인데요. 거듭나게 되면 자신의 사상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율법주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율법만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옛날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제칠 안수에 예수 재림 교인도 잘못하면 똑같은 이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천사 기별입니다. 이 세천사 기별이 이제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하고 똑같은 기별이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세천사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절거히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성소로 들어갔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둘째 천사 기별,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다음 회개가 되면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죠. 회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안식일이 진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천사 기별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세 천사 기별이죠. 자, 이거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게 첫째 천사 기별, 회개가 나오고 회개로 이끌리고 이게 둘째 천사 기별, 회개를 하면 말씀에 순종하죠. 이게 세 번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 기별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말입니다. 화이프는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이걸 초기 문집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지요. 자, 저는 뭐 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뭐 이걸 때마다 저는 이걸 감동을 받아요. 자, 늙은 조는 미시시피 하구 가까이에 사는 노예였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예 시장 어귀에 서 있었는데 후에 그 같은 곳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서 노예의 흐르는 눈물을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면서 저 노예 제도를 없앨 기회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없애버리겠다고 결심을 했다. 조는 그곳에 병들고 이별과 눈물로 지친 채 서 있었다. 그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경매장이 있었다. 입찰자들이 경매를 부르기 시작하자 조는 처음에는 숨쉬는 소리로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는 점점 더 높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난 일하지 않을 거요. 일하지 않을 거요.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소리를 듣게 되자 경매자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일하지 않겠다는 노예를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였다. 새 주인이 조를 데리고 마차에 태워 농장에 있는 지방으로 갔다. 마침내 그는 호수를 지나가는 한 오솔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호수 옆에는 창문에 커튼을 쳤고 자갈길 옆에 꽃을 심은 통나무 집이 있었다. 조는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내가 살 곳입니까? 하고 조가 물었다. 그렇다. 하지만 나는 일은 안 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조, 넌 일할 필요가 없어. 난 너를 풀어주기 위해서 샀으니까. 조는 거의 은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다. 주인어른, 난 영원히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 하늘에 간다.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절로 내가 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사랑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행위로 말미암습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옛날 유대인들이 여기서 망한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성, 이 첫째 천사 기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 기별이 해결이 되면 둘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은 저절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저절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수입니다. 이 화이번이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모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보든지 천연계를 보든지 성경이나 예언신을 보든지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발견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정로의 계단에 보시면 나 자신의 결점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결점도 보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라.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의 명상할 제목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하나님의 품성을 모여 밤낮 명상하라고. 밤낮 아시겠어요? 이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우리의 거룩한 몸 되신 분이 지닌 품성의 분명한 점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을 담는데 그분을 담는데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여러분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인의 하나의 표사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의 품성을 많이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도 요한한테 부탁을 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서 죽지 않고 뚜껑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저 바모섬에다 이제 유배를 보냈죠. 이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진하는 무리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의 품성과 생애를 관찰한 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사도 요한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기가 입었던 수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기가 머리 위에다가 그 우리가 군대 가면 그 내무반 옷 정리하듯이 이제 딱 반듯하게 개어가지고 그 머리 위에 딱 놔놓은 거죠. 예수님 평소에 질서와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평소에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생명을 봤습니다. 생명을.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자기에게 없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는 조급하고 또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또 화를 잘 내고 또 원수를 갖고 굉장히 참 이 격정적인 그 악한 품성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자기 품성하고는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아를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품성 속에서 생명을 봤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품성을 본 것입니다. 이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얼마 안 돼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보고 설교까지 했지만 이게 생명인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난 뒤 완전히 제가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내 눈으로 봤고 내 손으로 만져봤고 내 피부로 나는 느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품성을 본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품성이었습니다. 자, 아주 놀라운 기별을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깨닫고 죽을 때까지 설교단에서 외친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가하나니 계속 그 설교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이제 타락합니다. 우리 본성이 타락하도록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 ABC 기도를 쓰신 쿠 목사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 해기동 교회에 와서 그때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그 출근할 때 차를 출발하기 전에 항상 그 자기가 핸들을 붙잡기 전에 그 옆에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옆에 타입시하고 문을 딱 닫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방문도 하고 뭐 자기 볼일을 보는데 너무너무 그날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럼 그 ABC 기도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 뭐 이분이 성경에는 3,573개의 약속이 있다 하면서 그때 그 설교하고 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종일 그들의 생각은 뭐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마음과 품성에 의해서 그들은 주인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께 우리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저는 그 감리교회 그 유기스 목사로 하는 분, 제가 설교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은 예수 동행 일기를 해가지고 신자들한테 일기를 쓰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도와주셨는지,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했는지, 온종일 이제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켜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성화의 그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하나님 또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뭐 엉터리로 하는 것도 많지만도요. 그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배울 점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는데,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또 예무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온 교인들이 인원이 몇 명 안 돼도 진리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그 사도행적 책 쭉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행제들의 결정과 약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약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쓸데없는 그런 비평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 사라진 것도 알지 못한 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런 거 찾아보십시오. 그거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도 그렇고 내 교인도 그렇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결점이나 약점이나 이런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이미 사랑이 사라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성소는 허물을 덮어주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성소. 여러분 가정성소가 뭡니까? 그 여러분 제레미서도에 가지고 나와 있죠. 남편의 허물은 아내가 덮어주고 아내의 허물은 또 남편이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장소가 가정성소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촛대를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촛대가 바로 성소에서 가져온 아가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촛대 위에 타고 있는 불이 뭡니까? 아가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장소가 가정성소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제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자, 이 예화를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톰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봉사하는 말씀 사역자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통역의 도움으로 톰이 저에게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그와 그의 아내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부부가 도로 옆에 정차해 있을 때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와 뒤에서 그 부부를 들이받아 발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오토바이가 모두 파손되었는데도 아무도 크게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들이받은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그런 인근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장이죠.
비록 톰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사고 때문에 화를 내는 대신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고 그 촌장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오토바이를 수리하시오 라고 촌장이 무리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가 오토바이를 받아놓고 이제 적반도 화장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논쟁을 벌리지 않고 톰은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지불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촌장을 찾아가서 그와 그의 가족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밭을 갈아 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톰이 이 촌장과 그의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을 매우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촌장은 아주 경우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톰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를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고 톰이 대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 중 몇 사람이 톰에게 와서 자신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좀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톰이 제게 그의 간증을 들려줄 무렵 이미 많은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몇 사람은 이미 침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인 것은 이 마을은 톰이 전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톰이 실천한 촌장에 대한 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든 추적으로든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음을 상하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입니다.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어떤 다른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승리만큼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이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치료봉사의 말씀이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피해를 주고 금전적인 손해를 일으키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이 전도는 우리가 뭐 전도에 들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명 있는 곳에 100명의 영혼들이 이제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 오후에 우리가 졸리기도 하고 참 지루하기도 한 시간인데 참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들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세림에 임박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청조들이 지금까지 이런 역사 속에 이런 많은 재난과 전염병과 경제공황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시는지 우리가 그 징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최초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초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개인의 삶 속에서 세분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연구하고 명상함으로 날마다 이름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꼭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품성을 준비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